예,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4장 3절에 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체적으로 모순이 될 것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저희가 90분에 걸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4장. 그런즉 육체에 관하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니라.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 보시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니까 24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또 여기서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다시 이제 4장 1절로부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물론 3장 21절서부터는 이제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20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이 어째서 정죄하에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장, 2장, 3장이었고, 이제 4장, 5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죠. 그러니까 율법 받기 이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은 다윗의 경우니까 율법 하에, 그렇죠? 다윗은 율법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전가하시는 의에 의해서, 즉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를 증거로 해서 이 복음을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대상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예, 육체에 관한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앞절에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뭐가 도대체 그러면 이익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겼다 그랬죠. 그 이외에도 약속들이 있고요. 조상으로 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도 또 유대인들의 그 특권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즉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예, 율법의 행위로 또 선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했다면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역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27절.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자, 에베소서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무슨 다른 사람보다 무슨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로 해주신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저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랑하고는 얘기가 달라지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로마서 4장하고 똑같은 문맥이죠.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역시 자랑할 게 없다. 자,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오시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주 두고두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지니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이외의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학자의 말도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말도 다 무시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일치하면 우리가 그건 수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요즘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사형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이 동성에 대한 얘기도 요즘에 또 자꾸 인구에 회자되고 무슨 주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가 기준이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는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멸시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요즘에 기독교의 사순절 기간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사순절은 이교도의 종교 관습입니다. 탐무스라고 하는 nim롯의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고요. 부활절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켰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찬가지. 또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사역자죠. 풀타임 사역자로는 남자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 여자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전혀 무시한 거죠. 그 이외에도 보면은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고요. 하여간 있는 것들을 쫙 가서 성경으로 전부 이렇게 가려내서 차를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들이
성경이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시한 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신자 뭐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물론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도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주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냐.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신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다 집사님이라고 다 불러드리고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친구에게도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놓은 걸 우리가 무시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불러는 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하셨고요. 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질문도 하셨고요. 성경에서 아주 인간에게 진짜로 중요한 질문들을 쭉 뽑아보면은 아주 의외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관심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3절에 이제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믿음이 곧 의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기업가 소위 말하면 경영인은 그 기업의 소유주는 일한 사람에게 싹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 뭐예요? 불쌍하게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불구자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났다든가 그래서 일을 못해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쌍해서 그에게 월급을 줬다. 예를 들면 그건 은혜죠. 그거는 줘야 될 의무가 아니고 그거는 은혜로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근데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를 근거로 해서 그럴 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6절서부터는 다윗 율법 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묘사하여 말씀하기를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의를 여기서 지금 인정한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부에다가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장부에다가 의롭다고 선언하고 기입하고 자 의롭다 하시는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묘사하여. 참 여기서 이 복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가를 한번 보여줍니다. 이 복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요즘 의미로 치면은 행복하다. 그래서 산상설교, 예를 들면은 복 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할 때도 보면은 복 있는이라고 해서 8복이 나오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그때 현대 성경에서는요, 아예 그걸 해피로 번역을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서는 안 되죠. 이 blessed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복이 아니고,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추적을 해보면은 피를 흘린다, 이 bleed, 이 피를 흘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그 어원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해피라고 해서 현대어로 마음대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추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시편 1편에도 나오고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다가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인용한 것이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다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부에, 예를 우리가 이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한쪽에는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근데 나에게 들어온 거는 플러스고 나간 거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불법이니까 내 장부에 그게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법들을 기록 안 하고 그냥 용서해줘. 사면해버렸다. 사면해버렸어요.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죄들이 가려졌어요. 덮어버려가지고 죄가 더 이상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의가 아닌데 그 누군가의 의를 나에게다가 전가시켜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7절 8절의 인용구는요, 의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6절에 해석이 나와 있죠. 그렇죠?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이 묘사했는데, 그 묘사한 내용 안에는 의의 전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의의 전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해석을 해놨죠.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죄가 가려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교리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들의 지은 죄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택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21절로 가시면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만든 가죽 옷만이 죄들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죄를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요. 로마서 8절이죠.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진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7절 8절이 성경 구약 성경 인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6절이 바로 의를 전가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가됩니다. 죄는 나에게 전가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의는 전가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가의 교리에서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제 예를 들면요,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어났다. 쭉 해서, 언제 첫 번째 죄를 지었다. 두 번째 죄는 언제 지었고, 세 번째 죄는 언제 지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쎄, 10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내가 지은 죄들이 이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일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하셨고, 전부 다 100% 플러스만 있고, 그렇죠? 이쪽은 마이너스만 있대.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the life of, 예를 들면은, Mr. King, the life of Jesus Christ.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이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죠? 예, 김영준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산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죄된 삶을 산 것이 된 것이죠.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가 아니라 뭐야? 내 죄 때문에, 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이 전가예요. 자, 전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성, 처음에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아담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죄 없이 태어났죠? 그 상태에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번역할 수도 있죠.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으니까 그분은 이제 뭐예요? 죄가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가 됐고 예수님은 죄가 됐고 바꿨잖아요. 맞바꿨잖아요. 이 전가의 교리가 칭의의 교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imputation이라는 단어, 전가에 대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4장 9절로. 예, 4장 9절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서요,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극동방송이라든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종종 듣죠? 깐난 얘기는 어떡하는 얘기야? 그렇죠? 아이들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3살 때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럼 그 아이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느냐?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지옥 가야죠. 하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으면 지옥 가야죠.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 뭘 하시냐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솔직하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예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나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죄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전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예 답을 쉽게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자, 법이 딱 있는데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나오죠.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요, 이 뭐 중부고속도로는 110km고 또 경부고속도로는 아마 100km죠. 그렇죠? 리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기면은 그건 범법이에요. 그건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은 그 사람들 아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알아서들 다 지키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에 이 속도 제한이 없어요. 200km로 가든 300km로 가든 나이간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그럼 거기 가서 200km로 달렸다 그래가지고 너 왜 100km 오바돼서 그래서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기록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언제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은 아주 일찍부터 배웁니다. 왜냐면 그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교육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 받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때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애들은 엄마가 나를 때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나이에 이르러서, 그게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그가 양심으로 이것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하게 될 그 순간, 그렇죠? 예, 그때가 언제냐?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뭐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일찍부터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5살 돼서 알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15살까지도 자기가 뭐 남의 거 뭐 맨날 훔치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는 죄인지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죄인지 아는 순간부터, 그건 이제 자기가 속으로죠. 죄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되게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계, 특히 카톨릭도 그렇고요. 미국의 그 침례교도 그렇고 이 12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2살이 되면은 이제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는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애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건 다 부모가 자백해서 다 용서받으면 되는 건데, 부모가 대신해서 12살부터는 이제 13살부터는 이제 지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이 12세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2살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박사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12살이라는 말은 없고요. 어떤 사람은 5살 때 벌써 죄인인 걸 아는 아이도 있어요. 반면에 15살이 가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모들이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죠. 얘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마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보죠.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살리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한 것, 즉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선악간의 구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전가하지 않는 근거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한번 1장 3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셨다가 혹시 주변에 궁금한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그 어린아이가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아주 무지몽매하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림보라고 하는 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어린아이, 즉 유아세례 받지 아니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은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대기 상태에 있다고 또 그런 교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러나 나머지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나이, 보통 뭐라 그럴까요? 회개보고, 그죠? Age of Accountability란 말을 쓰는데요. 그 회개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얻어야 한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법이 죄는 아니죠.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이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가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전가된 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수기 23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2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이후에 지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잘못들, 거역, 불순종, 불평, 불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많은 소행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런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온다며. 여러분들 아마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만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속을 썩여드렸는가는 뭐 성경을 읽으신 분은 뭐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 민수기 23장으로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8절서부터 보시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저주를 지금 부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있죠. 왜 이조시대에 뭐, 누가, 서로 세자가 누가 되느냐 그거 다툼하기 위해서 뭐 무당 불러다가 막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화살 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불렀는데 뭐라고 답변하고 보십시오. 18절에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지 아니하리요. 어찌 그 의리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틀려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인간과는 다른. 자,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은즉 그분께서 복 주신 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라고 축복하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셔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들도 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사건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미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5절에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너무나 의로워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요. 미가서 6장 5절을 보시면 미가서 6장 5절에 오 내 백성아 너는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바로 그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아예 안 보시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할지니 그게 뭐예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죠. 왜?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의를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키고자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하고 이스라엘이 주의 의를 전가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전가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열릴 때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겠지만요. 심판을 받을 때 고소자, 소위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accuser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걸 죄를 지었고 이걸 죄를 지었고 이걸 죄를 지었고 이를 죄를 지었고 이를 죄를 지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지금처럼 내가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노라. 그는 의롭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다. 그 불법이다 이거야. 그 불공평하다 이거야. 왜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변호자가 누구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가에 대한 교리를 이제 마무리 짓고 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자, 여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논리를 따라가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됨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됨이죠. 죄인인데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느냐? 그 얘기죠.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질문이에요.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다. 그렇죠?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해서 이제 가라고 한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이지. 그 이전에는 지금 뭐예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고,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17장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런즉 이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였느냐? 이 어떻게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아니하였 때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했을 때 그 칭의가 할례 받은 후에 일어났느냐,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느냐? 그럼 성경 창세기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했으니까 뭐 답은 뻔히 나와 있네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오죠. 자, 답은 뭡니까?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때니라. 그렇다면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서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칭의를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즉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에게 그것을 입증하는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왜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게 했느냐?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 그 우리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할례는 안 받았는데 믿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 또한 의를 인정받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 받은 이후에 또는 할례 받을 때 칭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할례 안 받은 상태, 할례 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신 거 아니냐. 뭐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또한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할례 없이 의롭게 될 사람에게도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이 일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았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증거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믿음을 증거로 내보였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항상 순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다시 말해서 의로운 선한 행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 까닭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하여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실 때에는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엔 지침으로 주었지 그것을 지켜서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 그 규칙대로 제사를 지내서 다시 의롭게 되고 다시 용서받고 하는 그 거룩함의 도구로 우리가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라니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율법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이 일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니까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줬다. 그러면 그거 바로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 되게 하려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이 일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확고하게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란 뜻입니다. 확신, sure.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만약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확신이 서겠어요? 아, 이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그 확신은 뭐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그죠? sure, 확실을 확고하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하면은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음에서 은혜로 돼야 확고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이것은 할례의 언약을 체결할 17장에서 선언했는데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2장이었죠. 창세기 22장에 그는 이삭을 바치면서 그 같이 따라갔던 종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노라.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죠? 없는 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왜 바랄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죠. 사라는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수명이 우리보다는 길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따르면 그가 더 이상 뭐예요? 생식 기능이 더 이상 없는 상태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또 소위 말하면 이 요즘 이 사라의 경우에도 이미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를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그가 19절 100세쯤 됐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었다는 얘기는 생식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인간이 첫 번째 죄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 다시 찾아보지는 않고요. 몇 가지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것들만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 언젠가 한 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죠.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메시가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예요? 불신에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들 분명히 봤죠? 예. 처음에는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이건 난 믿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그걸 안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까? 과연.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메시를 하늘의 별들같이 하냐, 그럼 믿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었다 이게요.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가능하죠. 왜? 이스마엘은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시게 사라는 지금 뭐 애를 못 낳고 자기도 애를 못 낳고 그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믿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웃었어요.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면서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왜 로마서 4장에서 그 얘기가 없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얘기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했고 죄 지었고 잘못된 그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을 안 해버렸다. 다 전가를 안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오지? 삼손이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삼손의 모든 죄악들은 뭐예요? 가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거만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더 이상 뭐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까짓것 그렇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지금 뭐 생식 기능이 없고 내 처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거 하나 못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게 있겠느냐 하고 성경에서 질문하셨으니 하나님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죠. 강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을 테스팅하시는 거예요. 테스팅하고 테스팅해가지고 이제 쓸만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계속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말 못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품을 막 품고 막 쓰러져 있는데 21절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믿나이다 해놓고 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예요. 믿고는 싶은데, 그렇죠? 믿나이다 하고 자기의 의지는 내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죠. 이와 같은 하고자 하는 의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3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기록된 것은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이제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자, 어떻게 의로 인정받습니까? 믿으면 됩니까? 뭘 믿으면 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을 믿는 자니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의가 전가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45절은 조금 쉬었다가 보완 설명을 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